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. 우리는 얼마 전에 6월 25일 6.25 전쟁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교회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회를 하기도 했죠. 사실 6.25 전쟁은 한민족인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뒤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던 참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. 3년이라는 전쟁의 기간 동안 약 30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,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, 이웃, 친척을 잃지 않은 한국인이 없다고 할 그런 정도였죠. 그러나 그 아픈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, 또한 복음을 위해 희생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,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로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온 세계가 주목하는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. 기념하고 감사합니다.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의 아픔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었죠.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날도 길지 않았죠. 새롭게 떠오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. 성경에서의 바사, 이 페르시아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.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고,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왕이 이전에 바벨론의 전쟁 노예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었어요.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또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. 이 술관원은 왕이 먹을 술에 독이 있지 않을까 먼저 먹어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. 적이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독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을 세운 거예요.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일,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술관원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된 것과 같습니다. 청와대 비서실장급이죠.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평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. 이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고국인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. 그래서 느헤미야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죠. 고국 사람들이 어떻냐, 고국이 지금 형편이 어떻냐고 물어본 거예요. 근데 돌아온 대답이 처참합니다. 남유다가 망한 뒤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.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. 4절 말씀입니다.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곡한 거예요. 느헤미야는요,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, 그 페르시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수상궁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왜 통곡할까요?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죠. 근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, 우리 민족이 그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남유다 백성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, 예루살렘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인 것입니다.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우리나라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. 지금의 시대에서 가장 큰 비극은 아마도 슬퍼해야 할 광경을 보고서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무딘 감정과 감각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사람이 그 힘든 삶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.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, 또 교회를 위해서,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.
우리 나라에 지금 많은 절망과 혼란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. 국내로는 저출생, 삼고 시대, 의료 파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약법을 계속 통과시키려는 자들, 교회 가운데 거짓된 진리를 넣으려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. 완전히. 그리고 여야는 화합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. 국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, 또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,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후위기,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. 이런 시대 속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.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. 내 삶은 괜찮아.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위해서, 교회를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, 또 지금도 지하 깊은 곳에서 숨지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하고 나의 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입니다. 또한 우리는요, 나라의 슬픔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.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우리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. 4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통곡하는 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. 그 내용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.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책임을 회피하죠. 내 탓 아니야. 이렇게 하면서 남 탓을 해버립니다.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 어느 그 누구보다도 크신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.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죠.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그곳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비록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자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함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요,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.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.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. 모두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누군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막 책임을 회피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라고 용서해달라고 고쳐주시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,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중보기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,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모세,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한 바울,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죄,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. 이들이요, 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,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는 나랑 상관이 없지, 자기들이 죄지었잖아,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,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? 또 어떻게 됐을까요?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우리는요, 멸망의 길, 파멸의 길,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예배자들,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,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.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.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, 막 슬픔 때문에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,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가 나의 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. 9절 말씀대로
하나님께서 분열되고 흩어져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모으신다고 해요. 모으셔서 그 어그러진 것들을 다 고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.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을 알아서 오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참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.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셨던 이 주의 종들,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.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, 자신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요. 자신의 공로가, 능력이 인정되기를 바라죠. 또 내 자녀, 내 아내, 내 남편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.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고 높이 올라가기를 소원해요.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죠. 그런데요,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, 내 자신과 가족들만의 그런 안위를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. 하나님은요,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. 언약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대로 회복을 주십니다.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. 이후에 느헤미야는요, 왕으로부터 이 유다 총독에 임명이 됩니다.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. 그리고 그것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요. 그 누구도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강요받은 적이 없었지만, 그는 예루살렘에 당하는 환난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. 하나님은요, 우리에게도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,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요, 우리나라의 죄를 나의 죄라고 여기고 기도해야 하고, 우리나라를 기억해달라고, 주님의 백성들 꼭 기억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.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들처럼 또한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